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마주침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사랑합니다.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오늘은 정채봉의 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언제 들어도 푸근한 단어, 엄마. 여러분들은 얼마나 엄마를 자주 부르시나요? 불러도 가슴 따뜻해지는 말, 엄마. 엄마를 부르고 함께하기만 해도 왠지 참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함 또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성이야기, 엄마의 그 따뜻함과 사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성이야기 첫 곡은 송정미가 부릅니다. 엄마, 엄마입니다. 있잖아요, 난 말이죠, 꿈이 많은 소녀였어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달라지던 나의 꿈, 하늘을 보며 나는 꿈을 꾸고, 바람 타고 꽃노래 불러줘. 동화 속의 공주님도 꿈 꿨어요. 선생님이 되고 화가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엄마,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바다를 보며 푸른 꿈을 꾸고, 햇살 따라 꽃씨를 뿌렸죠. 노래를 하며 가수도 꿈꿨어요. 대통령이 되고 시인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이름 엄마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를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내가 꿈을 꾸도록 함께 꿈을 꿔주던 엄마 내가 꿈을 꾸도록 함께 꿈을 꿔주던 엄마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 여자의 삼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자의 삼성 중 첫 번째는 성성,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한 성, 부부간의 친밀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은 소리성인데요.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목, 성대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목이 머리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아내의 말과 언행은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았기에 하나님의 본질, 주는 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데요. 모성애를 가진 엄마는 주는 자로 아이를 돌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남편이 잘 살 수 있도록 조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삼성,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육체의 연합의 성, 따뜻한 말을 하는 소리의 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 모든 여성분들이 소중히 지키며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 남자의 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 삼성이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성성. 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성씨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유전자, DNA를 물려줘야 하는데요. 신앙의 명문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성씨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너선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 가문의 사례를 들고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의 시교육위원회는 한 아버지의 영향이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대의 경제적 조건이 같은 두 인물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너선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로서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마커스 슐츠는 뉴욕의 한 술집을 경영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너선 에드워즈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신앙의 전통을 자손에게 물려주었으나 마커스 슐츠는 성경을 멀리하고 신앙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너선 에드워즈는
가정이 사랑으로 양육하는 최상의 학교라고 인식했던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의식주 기능만을 해결하는 일종의 하숙집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조너선 에드워즈의 가정은 5대에 걸쳐 896명의 자손을 남겼고요. 그 중에는 미국 부통령 1명, 상하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작가 85명, 판검사와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마크스 슐츠 집안은 5대에 걸쳐 1062명으로 번성을 했는데요. 자손 중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와 알코올 의존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은 286명,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46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신앙의 가문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가정이 사랑으로 양육하는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전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정은 의식주 기능만을 해결하는 일종의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자의 삼성, 첫 번째 성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은 성곽성입니다.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울타리 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정에서 남편은 가족을 든든하게 지키는 울타리 또는 성곽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막는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일을 하고 재물을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빠는 밖에 나가 생활비를 벌어오고 엄마는 자녀 양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육아에 지친 아내가 육아에서 해방되도록 자녀를 돌볼 줄도 알아야 하고요. 또 육아 교육을 온전히 아내 몫으로 맡기게 되면 나중에 성장한 자녀에게 아빠가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는 그런 볼멘 소리도 듣게 되기 때문에 육아 교육에 충분히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아빠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생활비만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동참하고 교육에 함께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의 삼성 중 세 번째 성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아버지가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아브라함은 친절과 선행, 이삭은 예배, 야곱은 토라, 성경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버지가 갖추어야 할 거룩한 신앙의 덕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늘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풀며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야곱처럼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야곱을 국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다른 두 조상에 비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수가 되어 있고,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으로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 12명은 결국 서로 화해하고 화합해 위대한 유대 민족이 되었다는 걸 보며 야곱이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예배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내의 삼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삼성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의 삼성은 신앙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성씨, 그리고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로서의 성,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령별 성성교육 중에 신혼부부 성성교육, 남자의 삼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남녀의 성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가 많이 겪게 되는 육아 스트레스 극복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연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당혹감과 유사하게 묘사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언젠가 그 진실한 고백이 그의 입에서 진실하게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째서 정작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최유수 작가의 에세이,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의 한 대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행위성을 지닌 명사로 규정된다. 사랑하다라는 말은 동사이고 사랑받다라는 말은 피동이다. 사랑은 물리적인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에게서 그에게로 어떤 물리적인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만큼 나의 무게가 줄고 그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주고받는다는 느낌 또는 믿음이 존재할 뿐인 것이므로 여기에 일종의 방향성을 표출하기 위해 목적어를 붙이는 것이 아닐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너에게로 사랑을 준다 라고 체감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라고 체감하는 것이다. 나는 조금 더 나아가
사랑하다라는 동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동사는 사물의 작용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작용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을 뜻한다. 사랑은 작용보다는 행위, 즉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 속한다. 나는 여기에서 의지라는 단어에 진한 밑줄을 그어본다. 어쩌면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행위다. 주체의지에 의해 생겨난 마음의 태도가 관념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객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주체의 내부에서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작용보다는 행위, 즉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 속한다는 관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작가의 말처럼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랑 중이야. 와 같은 문장 또한 사랑의 본질과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일종의 자기 고백, 스스로에게 하는 의지의 선언이겠죠. 어쩌면 사랑해라는 연인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문장이 어떤 대답이나 대가와 상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고 싶다, 선언하고 싶다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어떤 강렬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마음속으로만 맴돌 수도 있었을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언어화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생겨나는 것, 마음이라는 관념성으로부터 탈피하게 할 수 있게끔 담대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치, 우리 내면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박진희의 신부의 노래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거할 곳 주님 바라, 내 쉴 곳 그 발 아래 있음을, 그 발 아래 엎드려 주 얼굴 볼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적시네.
시작된 그 사랑 주님 날 부르시네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함께하리 너와 사랑을 나누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 기쁨과 평안 내 안에 가득 넘치네 내게 주신 사랑의 끝없는 열정 세상에 노래하리 사랑으로 나를 적시는 대충